비판 대 헤아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선상순 17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뉴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대담 프로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아마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에 한국인으로 스탠포드 대학교 교육대학원 부학장이 되신 폴 킴이라는 분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굉장히 주의 깊게 아주 봤어요. 스탠포드 대학은 전 세계 대학 중에서 5위 안에 드는, 어떤 그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한 2등 정도 하는 대학이라고 합니다. 이 대학에서 이런 중요한 위치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굉장히 공부를 잘하셨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만년 꼴찌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하위 10%, 초, 중, 고등학교를 하위 10%, 상위가 아니고 하위 10%에 드는 학생으로 초, 중, 고등학교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정확한 내용이 다 나온 건 아니라서 모르지만 어떻게 미국 유학을 가게 되어졌어요? 대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초중고에서 하위 1%한 학생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대단히 어려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머리를 좀 썼어요. 영어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음악 과목을 수강 신청을 했어요. 모든 걸 다 이렇게 들을 수는 없지만 선택 과목 이런 게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음악 과목을 선택했습니다. 웬걸 교수님이 베토벤과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고 영어로 에세이 5장을 써내라 라는 과제를 내주었어요. 너무너무 난감했습니다. 고민 끝에, 영어를 잘 못하니까 고민 끝에 이렇게 썼어요. This music is good. 폴킴, 이 음악 너무 좋습니다. 폴킴, 이렇게 써낸 거예요. 그런데 이 답안지를 보고 교수님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무리 학생이 그래도 이렇게 써내진 않는데. 그래서 이 교수님이 폴킴을 불렀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유학생이라서 영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교수님이 과제를 조금 바꾸어서 다시 내주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수업은 영어 수업이 아니고 너의 음악 감수성을 평가하는 시간이니까 한국어로 5장을 써내라. 그래서 한국어로 음악을 듣고 5장의 에세이를 써냈습니다. 그리고 A+를 받았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A+라는 걸 받아봤어요. 굉장히 뿌듯하고 마음 가운데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언어라는 장벽으로 자신을 가두어 버리지 않은 교수님에게 너무너무 감사했고, 나도 한번 노력해서 계속해서 한번 A를 받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했고 결국에는 스탠포드 대학의 교육대학원 부학장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이걸 보다가 이거는 언젠가 내가 설교 시간에 한번 써먹어야 되겠다. 목회자들은 다 모든 세상 만물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억하고 있었는데 바로 오늘 그날이 됐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주목했던 것은 뭐냐면 외국인 학생을 대하는 그 교수님의 태도였습니다. 두 가지로 이 교수님이 반응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비판이고 하나는 헤아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비판 대 헤아림인데, 이 교수님이 미국까지 유학 온 학생이 영어를 이렇게 못해? 그러면서 F를 줘도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답안지를 냈어요. 그렇게 해도 누구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교수님을 비판할 사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은 그 학생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그 학생을 불렀고
이유를 물었고 그 학생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과제를 바꿔 내주었습니다. 그 학생을 헤아려 준 것이죠. 그런데 그 헤아림이 그 학생의 인생을 바꿔 놓았어요. 그 헤아림이 그 학생의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저도 뉴질랜드에 와서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영주권 신청할 때 저는 에이전트를 쓰지 않고 그냥 제가 스스로 했어요. 만만치 않은 일이긴 해요. 그런데 제가 이민국가 이렇게 이메일로 해가면서 요청하는 서류를 보내고 이렇게 보낼 때 제가 서류를 잘못 보내거나 잘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너 이거 잘못해서 끝, 탈락이야, 이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 과정에서 너 이거를 잘못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매번 자세한 설명과 함께 이제 저에게 그런 메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느낌을 받았냐면 이 사람은 나를 영주권을 못 받게 하려고 심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영주권을 받게 하려고 심사하는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제가 와이카토 대학에서 심리학을 좀 공부했는데 제가 그 공부를 다 완벽하게 하기에는 영어가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을 비판하고 한 번에 평가를 내려버린 교수님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해볼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그런 경험을 제가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문화 자산이다. 문화 자산이다. 뭐 돈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문화 자산이다. 지금 GDP 이런 것이 뭐 한국이 더 높은지도 모르겠어요. 뉴질랜드에 비해서. 뭐 뉴질랜드라고 다 좋은 건 아니죠. 여전히 어려운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문화를 경험하면서 선진국이 괜히 선진국은 아닌 것 같다. 이 돈만 많다고 선진국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기회를 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려고 하는 이 문화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너무 큰 자산이다 라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런 문화는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저는 교회에도 있다라고 믿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어요. 문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거든요. 교회의 부흥, 이거는 뭐 목회자들에게 정말 끊임없이 부담으로 찾아오는 숙제입니다. 부흥,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까 고민하고 저도 기도하고 연구하지만 그 중에 하나, 제가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얻은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문화가 부흥을 만든다 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뭐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영성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더 큰 의미로서 문화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부흥을 결정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비판과 헤아림이 서로 상반되어진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과 헤아림이 상반되어진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판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는 비판이 좋은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평가하고 비평할 때 그 비판이 좋은 판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건설적 비판 혹은 개선을 위한 조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만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누군가의 평가를 통해서, 판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개선되어질 필요가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판은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크리노는 어떤 단어이냐면 여러 가지 평가, 비판 이런 뜻이 있지만 그 핵심적인 의미 속에 이런 것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행위. 내가 재판관이 돼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행위, 그것이 이 비판의 본질적인 의미예요. 크리노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되어져 있지만 새번역 성경에는 심판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판이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 공격했다라고 할까, 그렇게 비판하셨던 예수님의 핵심적인 그것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게 뭘까요? 외식이에요. 외식. 이 비판이 외식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런 사람들이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외식일 수 있다. 너는 안 그러면서 마치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외식과 비판을 연결하셨어요. 예수님이 한 번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비유로 만들어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비유는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인데,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의롭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다라는 단어를 쓴 것이 좀 색다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의로우면 그냥 의로운 거지 뭘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쓰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이 진짜 의롭진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치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믿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비판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에서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토색, 불의, 간음 이런 것들을 절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서 기도하고 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나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이제 나중에 제가 한번 시리즈로 좀 설교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비유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항상 발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날려버리신 핵펀치.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그걸 듣는 사람들이 한 방에 날아갈 만한 펀치가 하나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펀치가 얼마나 크면 저는 핵펀치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 예수님의 핵펀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에 나오는 예수님의 핵펀치는 뭘까요? 핵펀치. 자, 머리를 돌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핵펀치. 그걸 발견해야지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 핵펀치가 18장 14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을 내려갔느냐. 이 사람이 누구죠? 세리예요, 세리.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은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로, 신앙심이 높은 사람들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죄인이다라고 지탄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누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집에 가겠죠? 바리새인입니다. 그게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저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엿고 집으로 갔다. 충격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충격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문화권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충격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지만이 그 비유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핵펀치를 맞은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그 핵심적인 이유가 뭐죠? 바리새인들의 외식이에요. 나는 여기에 있고 너희들은 여기에 있다. 그 외식을 예수님은 비판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비판할 수 있겠죠?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이해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자기를 낮추었던 겸손했던 세리를 향하여 비판이 아닌 헤아림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헤아림으로 세리는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이 되었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 좋은 소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지금 주일 예배를 드려요. 교회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다 이런 이유가 있죠. 그런데 지난 주간 우리 이규양 목사님이 다윗의 노래 마지막으로 시편을 다루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에게 너무너무 아주 깊게 다가왔어요. 뭐냐면 다윗의 시편을 소개하면서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이규양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다.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너무너무 확실하게 다가왔어요. 아, 그렇지.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다. 우리 주님의 교회에 그런 역사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모이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 모여 있어 주님을 예배하고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한 말씀에, 아니면 우리 지체가 건네준 그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에 풍성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도전이 있어요. 도전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3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를 뽑으시겠습니까? 들보, 내 눈 속에, 네, 티. 예, 다 맞습니다.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하는 정답은 아니에요. 제 정답만이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정답 뭘까요? 형제입니다. 이 말씀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는 형제예요, 형제. 여러분, 형제는 비판하는 사람입니까? 헤아려 주는 사람입니까? 헤아려 주는 사람이 형제죠. 물론 제가 강조하지만
건설적인 비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비판조차도 헤아림에 담겨져 비판되어질 때 그때 형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여러분 길 가던 사람이 누가 나에게 한마디 하면 그 큰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야 될 사람이 길거리에 와 있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던진 그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져서 우리 마음에 꽂힙니다. 그런데 형제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3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바로 형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죠. 대단히 큰 상처가 됩니다. 정혜신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는 이 책 한번 기회가 되면 꼭 한 번씩 읽어보시라 권하고 싶은 책인데, 물론 기독교 책은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책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분이 말하는 걸 우리가 100% 담을 수는 없지만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또 그분이 경험해서 얻은 지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마지막 부분에 가서, 누군가 속마음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경우인지를 이분이 규정을 했어요. 모든 경우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이럴 때 누군가의 속마음을 들을 때 이제 규정되어졌습니다. 충조평판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충조평판이 무슨 뜻일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충조평판. 너무 익숙하신데요? 너무 잘 아시는데, 충조평판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충조평판의 다른 말은 바른 말이다. 그런데 바른 말은 의외로 폭력적이다.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100% 다 받아들이진 않지만, 제가 이분의 책을 쭉 읽다가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 바른 말은 의외로 폭력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떠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희 아이들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떠올랐어요. 제가 목회자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자녀로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했던 그 바른 말이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폭력적일 수도 있겠다 라는 것을 제가 아주 강력하게 느끼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욕설에 찔려 넘어진 사람보다 바른 말에 찔려 쓰러진 사람을 과장해서 한 10,000배쯤 더 많이 봤다. 사실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100% 다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생각할 지혜가 있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서, 비판 대 헤아림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는 혐오와 비난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른 어떤 사람의 생각보다 더 중요하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사기적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고립되고 서로를 향해서 분노합니다.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이런 헤아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립되어지기 시작하면서 비인격적 SNS 아니면 AI가 건네주는, 인간도 아닌 그냥 기계가 건네주는 그 헤아림에 빠져들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AI와 연애를 하기도 하고 AI와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죠. 인간은 그 헤아림이 필요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받지 못하니까
AI를 통해서 받는 거죠. AI는 이 사람이 원하는 이야기만 해주니까.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는 또 우리가 알잖아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한번 손을 드실 수 있으면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삶에 건설적인 비판이 필요하다. 지금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손 들어 주실래요? 네, 한 분도 없으세요? 한 분 손 드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게 필요하죠, 우리 삶에. 내 삶에 나를 좀 헤아려 주는 조언과 사람이 필요하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네, 훨씬 더 많이 드셨어요. 건설적인 비판 필요합니다. 그러나 헤아림, 그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해요. 여러분, 비판과 헤아림이 충돌해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비판과 헤아림이 충돌해서 싸우면. 뭐 이런 싸움을 본 적이 없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면 비판과 헤아림이 싸워서 충돌한다면 누가 이길까요? 뭐 정답은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제가 지난 주간에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본 건 아닌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때가 많더라고요. 놀랍게도 이런 글을 제가 보게 되어졌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관대한 마음에는 정화의 힘이 있어 그를 고요히 변화시킨다. 제가 이 말을 딱 듣고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관대한 마음에는 정화의 힘이 있어 그를 고요히 변화시킨다. 오늘 말로 이야기하면 헤아림이죠. 유키지 온도 블럭에 나왔던 그 교수의 헤아림으로 인해서 그분의 인생이 바뀐 것처럼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안에 건설적인 비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비판도 아니면 그것을 더 넘어서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알고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